우리 랩런트들 집중하고 있지요? 자, 이번 주 우리 하나님 자녀의 승리하는 전제. 우리 암송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32쪽.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쵸,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린다고 앞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여호와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비싼 수양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양을 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수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는 거역하다는 뜻이 뭐냐?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스리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시를, 그 명령을 사울이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그중에서도 점치는 무당한테 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죄다는 건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죄가 뭐냐?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그와 같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완고한 거. 완고하다는 뭐냐?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다, 꼰대 같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는 어리는데 꼰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나이는 많지만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버리고 우리는 기준을 딱 잡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갱신하는 사람. 자꾸 바꾸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뭐냐? 누가 먼저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죄를 짓고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너 그렇게 했어? 마귀한테 속아서. 맞아요. 근데 그 마귀한테 누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았잖아요. 왜?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또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그렇죠. 사울은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작은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잘해야 될 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이 사울이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빨리 이 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기 때문에 빨리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도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뭘 버리게 되어지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사울 같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이 평생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승리하는 전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언약이 있어야 돼. 언약. 내 생각. 아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서론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 언약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언약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있잖아,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받고 백성들이 언약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전쟁은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믿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어.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는
확신이 있을 때, 또 언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뭐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맞아요. 최후의 승리는 내 거예요, 내 거.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최후의 승리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북쪽의 모든 족속과 북쪽의 모든 족속과 왕의 연합군.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중부 그리고 남부, 지금은 북부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중부에서 또 무엇을 했냐?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연합군을. 그래서 베델과 아이가 연합해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남부하면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뭐가 생각나죠? 5 왕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근데 이 사람들이 연합했지만 발로 그들의 목을 밟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주도한 가나안의 연합군.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았냐면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중부도 무너졌어요. 여리고도 아이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고, 이제 남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도 다 죽고 그 지역도 다 점령되어지는 것을 듣고 이 북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날 같으며 이 소식을 듣고 2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맞아, 라합같이 이제 기브온 족속같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연합해서 그래 우리 한번 싸워보자.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올수록 자기들끼리 연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냐? 한 말이 10,000명, 10,000개가 되어지는, 병거가 2만 병거가 있는 이만큼, 그리고 군사들이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그리고 있잖아, 이 시대의 최첨단 무기가 뭐냐? 말하고 병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과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병거가 없어. 최첨단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맞아, 우리가 싸우면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에도 연합군을 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거든요. 근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지는. 그럼 지금도 누가 활동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 악한 영들이 지금도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 우리를. 그렇지만 이들의 최후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한 심판을 이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승리하는 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연합군이 강할수록, 아무리 세상적인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무엇을 아냐?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 이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여호와의 날. 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속냐? 왜 이렇게 안 오지? 너무 더디게 오니까. 기다려도 오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야,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날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사람이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할 수 없게 남부 전쟁에 5 왕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 또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이 북부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킨다고. 몰살이 뭐야? 다 죽게 한다고.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이 말 뒷발 힘줄이 뭐냐? 이 발에 보면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걸 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 말 아킬레스건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냐? 병기를 불사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 최첨단 무기인데 다음에 또 싸워야 되잖아요. 말도 다 가지고 있고 병거도 다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싸움할 때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 다 발 아킬레스건 끊어라. 이 말은 뭐냐면 말이 달릴 수 없게, 말이 이제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병거는 아예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야, 너희들이 싸울 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다. 우리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 내가.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와 군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중부, 남부, 북부도 하나님이 다 점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을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시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쏙 쏠릴 것 같습니까? 렘넌트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말을 의지하겠죠. 병거를 의지하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누구를 100% 의지하지 않죠? 맞아요. 여호와를 100%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싸우는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 모든 승리는 따라오는 그러한 민족이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보면 이 사람들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그리고 2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 주셨냐? 여호수아에게 지혜, 지금으로 말하면 전략, 전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급습,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울 때도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올라가서 하니까 갑자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그들이 올 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장소에 나타날 거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준비가 안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습격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와, 자기들이 군사가 많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가하게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습격했다는 거. 그래서 야, 아무리 군사가 많고 아무리 말이 많고 병거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니까 갑자기 습격해서 그들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지금 최첨단 무기가 뭔지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USS 제널드 포드라는 항공 모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15조 3천억 원.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이 금액이 얼마인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얼마나 어마어마. 근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 나라 국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항공 모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것이 그 배 한 척. 근데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가 그 배 안에 2개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공 모함만 하나 딱 뜨면 전 세계가, 그 나라가 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가 그 시대에는 말과 병거였다는 거죠.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최첨단 무기가 아무런 아킬레스 근을 끊어버리니까 달릴 수 없고, 달릴 수 없으니까 싸울 수 없고, 또 병거를 불태워버리니까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니까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잘한 게 무엇일까요? 뭘 제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렘넌트 뭘 잘했을까요? 맞아요. 여호수아가 가장 잘했던 게 순종이에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 모세를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왜? 여리고성에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지만 아이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을 때 아이성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이성이 점령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때때로 내 머리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는 그러한 여호수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에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진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적들이었는데 전에는 적들이었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돼서 연합군이 돼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슨 날이 온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속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날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똑같은 미션 주는데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초등 예배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 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 주신 거 서로 포럼하고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또 이따 11시 되면 하죠. 그다음에 3시 2부 3부 예배 때 무슨 예배? 가정 예배. 가정 예배 때도 엄마 아빠한테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포럼하고 브이로그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야, 내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기브온처럼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혼자 또 새가족도 있고 또 연약한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교회 오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코로나가 되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기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문자도 보내고 그 친구에게 전화도 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같이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받았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같이 포럼하는 나누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연합군을 형성하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후에 승리하는 렘넌트가 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보면 진짜 사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대 오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최후의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싸우기만 하며 등 돌리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싸우기만 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싸움이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기브온 같은 하나님 새가족 렘넌트도 있고 연약한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 속에 있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들을 놓고 우리가 대신 영적 싸움 해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동역자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비록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짜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렘넌트들로 일어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